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 절대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곳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탄 마귀의 괴계가 통용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일꾼들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신약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특별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세워질 당시,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죽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데요, 감히 예수님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잡아서 죽였어요. 누명을 씌워서. 그러니 그 당시에 신약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직후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제자들, 이 사도들, 이 사람들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베드로와 또 다른 그러한 사도들이 특별한 그러한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적, 기적, 표적, 기사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적, 이적은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일, 상식적이지 않은 일, 그러니까 일반 우리들이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흔치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거는 기적이구나, 이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표적은 또 뭐냐 그랬을 때, 표적은 기적, 이적인데 그 표적이라고 썼을 때에는 그 놀라운 기적,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라고 증거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구원자시다 라는 것이 증거되면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적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거됐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라는 것이 증거됐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사는 놀랍고 경탄할 만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을 속였다가 죽은 일이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놀라운 기적이죠. 이적이죠. 근데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라는 것이 증거되었죠. 그래서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은 표적이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이 증거되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증거되었죠. 그것을 또 표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사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놀랍고 경탄할 만한 그러한 일이니 기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적인데 아주 초자연적인 일인데, 근데 그게 다 표적은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당도 갑자기 죽을 병 걸렸는데 무당에게 구태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게 증거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표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이 땅에 아주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게 놀라운 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 같은데 보게 되면 높은 데에서 떨어졌는데, 아파트 높은 데에서 떨어졌는데 상식적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되죠. 상식적으로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럼 이건 기적이다. 근데 그 무당이 이건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보호하셔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표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그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무당을, 더 다른 종교를 더 증거한다면 그것은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드러나고 사탄이 드러난다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무당에게 더 붙들어 매는, 무당에게 찾아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당을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죠.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복이죠. 근데 계속 무당을 찾아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무당의 종이 되는 거죠. 불행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 사람을 놀래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기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기적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뭐 눈앞에 하늘에서 돈다발이 뚝딱 떨어지고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낫는 것만 기적으로 아는데 그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는 것도 기적이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구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이 드러났는데도 계속해서 기적을 구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기적과 표적이, 기적은 놀라운 진짜 말 그대로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표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기적은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모세가 이제 나일강이 피로 되게 하는 재앙도 일으키고 개구리가 막 온 애굽 지역에 그러한 재앙도 일으켰는데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애굽의 그러한 무당들도 그 사람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가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면 뭐가 드러납니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정말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 드러나는 것이, 제가 말하는 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셔야 여러분 병도 낫고 여러분 일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부자로 살아가니까 저를 따르세요. 그러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예.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제가 증거된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를 믿어봤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요. 반드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아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거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증거되고 탐욕이 증거되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그러한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 그 기적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기적을 따르는 사람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일이 표적이다.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사도들은 항상 그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누가 드러나게 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최우선 중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래서 행각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긴 복도 같은 것을 말을 하는데 성전에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이들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게 교회죠.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모이라 그러셨으니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랬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사도들도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제 또 밑에 보면 또 감옥에 갇히기는 하는데,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은요, 잠깐 두려워하다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마음에 남죠.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악인들은 다시 사탄의 그 괴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참된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가서 14절부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일반적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역사하심 속에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하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